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비다의 회생 사건이라고 일컫는 말씀입니다. 이제 기독교 복음이 이제 유대 지방에서 점차 이방 지역으로 이제 퍼져 나갈 때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제 지중해 연안 지역을 이제 두루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북부에 있는 지중해 연안 지역. 그래서 루따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쳐줌으로 인하여 복음이 급속하게 확산되어지게 되고, 또 그 루따에서 욥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욥바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린 다음에 가이사라로 가서 자라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그 가족이 전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루따에서 애니아를 고침으로 인하여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서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욥바라고 하는 곳에 와서 베드로가 죽은 초기 기독교회의 제자였던 여제자라고 그렇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만, 이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이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욥바라고 하는 성경에 4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루따라고 하는 것은 북서쪽으로 약 18km 지점에 위치한 곳이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친다면 약 56km 지점, 북서쪽으로 5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던 그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저도 이곳에 가보았습니다만은, 욥바는 구약의 그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이 요나가 순종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 도망갈 때 배를 탄 곳이 바로 이 욥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욥바에 도착해서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배경이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루따에서 그 다비다, 팔년된 애니아를 고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바에 있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그 욥바로 빨리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로 가게 된 것이죠. 욥바에는 당시에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히브리명으로는 다비다고 헬라명으로는 도르가였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신앙이 독실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바에 있던 성도들이 그 당시에 루따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루따에서 지금 전도 활동을 벌이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연락을 해서 어서 이곳으로 좀 와 주십시오 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아마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성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아마 그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좀 애도해 달라라고 하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비다는 죽어서 시체를 싣고 다락방에 이제 누워놓고 그리고 장사를 지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0절에 기록된 대로 이 시신을 본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이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게 되고 그 자리에 그냥 일어나 앉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 소문이 금방 퍼져나가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요바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 역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애니야의 치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기적 사건은 베드로가 행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겠습니다. 그 점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가지 교훈이겠습니다. 이 사건도 역시 동일하게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다라고 하는 점과 함께 또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지 교훈을 이 기사에서 찾게 됩니다. 그것은 왜 베드로가 죽어서 이제 그냥 시체까지 싣고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안치해 둔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왜 살리고자 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베드로는 이 죽은 도르가를 이 여인을 살리고 싶은 감동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지금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다시 살게 됐지 않아요.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여인을 베드로가 왜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바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비다가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크리스찬들로부터 칭찬받고 선한 일을 했으며 많은 사람들의 애도함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습니다. 이 여인은 선한 일을 매우 많이 해서요. 그래서 모두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이때 이 도르가를 알고 있던 많은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가 오니까 그냥 그가 만들어준 옷, 즉 다시 말해서 평소에 이 도르가는 선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 없는 사람들의 옷을 지어서 나누어 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옷을 가지고 나와서 베드로에게 보이면서 그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라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 다 내어보내놓고 무릎을 꿇고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가가 회생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위해서,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주의 종이나 혹은 또 주의 일을 하는 그냥 청지기들의 마음 속에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교회에서 양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물론 온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있지만은 이상하게도 특별하게 그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의 아름다운 일련의 선행, 혹은 선한 마음,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이분은 꼭 도와주세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참 이런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분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그냥 섭섭한 것밖에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비다를 보십시오. 도르가를 보십시오. 특별히 불쌍한 사람들인 과부들에게 그가 지어준 옷을 보이면서 이것이 다비다가 손수 만들어준 옷입니다 라고 울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얻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게 되었고 다비다는 일어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소문이 나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이 도르가와 같은 그러한 착함이 그냥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그냥 사람들에게 큰 감동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이 같은 귀한 회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소문이 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신앙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다비다와 같은 회생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신비주의 철학자였던 라스니 씨가 쓴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인색한 부자가 친구에게 사람들은 내가 죽을 때 내가 내 재산을 다 그냥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라고 미리 유언해 놓았던 것을 알면서도 왜 나를 수전노라고 비난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가 유명한 돼지와 암소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돼지가 암소에게 불평했지. 나는 사람들에게 뭐 베이컨도 주고 햄도 주고 심지어 뭐 발까지도 털까지도 다 제공을 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지? 암소 너는 좋아하면서 말이야. 그러자 암소가 말했답니다. 그건 너는 그것을 죽고 난 뒤에 주기 때문이고 난 살았을 때 주기 때문이야. 난 살았을 때 사람들에게 우유도 주고 치즈도 제공해주고 요구르트도 주고 그 차이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그때마다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마지막에 가서 어느 한 시점에 그냥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여러분, 선행은 인간들에게 감동을 남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처럼 그러한 선행은 하나님에 의한 기적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농부가 암소를 한 마리 샀는데 이 사람이 무지해서 몇 달 후에 있을 그 노모 환갑잔치를 위해서 우유를 저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젖소는 그 우유가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젖에서. 그걸 매일매일 짜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한 달 후에 우리 어머니 환갑잔치가 있으니까 그때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축하객들이 올 테니까 그때 이 우유를 다 그냥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 그냥
보관해 놓았다. 그냥 짜지 않고 두었다. 그때 한꺼번에 짜리라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뭐 우유를 먹고 싶으시면 참았습니다. 또 아이들이 또 우유를 달라 하는데도 먹지 못하게 모른 채 했습니다. 드디어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드디어 농부가 이제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필요한 소젖을 이제 짰다 합니다. 근데 그때 소젖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소젖은 매일 짜야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행도 그래야 합니다. 매일매일 선을 행할 때 그 선행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한꺼번에 죽고 난 뒤에 혹은 어떤 때가 되면 하리라 하면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행은 여러분 남들에게만 기쁨과 감동을 주는 것이 또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놀라운 유익이 되어 돌아옵니다. 요즘 활동하고 있는 그 행복심리학 전문가로 알려진 김경미 교수라고 하는 분이 1988년에 그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기만 해도 우리 몸의 면역성이 향상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이 선행에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다. 세 가지 유익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첫째, 그건 뭐냐 하면 선행이 내가 어떤 선행을 행하면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 그것이 내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면요. 선행을 하고 난 뒤에 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렇게 재어보면 낮아진답니다. 그리고 엔돌핀이 3배 이상 분비되어서 활력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우리 몸에 굉장한 활력을 불러 넣어주는 것이죠. 달리 건강하기 위해서 이건 먹고 저건 먹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건강에 유익합니다. 둘째,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5년 동안 432상의 장수 부부를 조사했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들 중에 72%의 여성과 75%의 남성에게서 공통점이 발견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주 장수하는 사람들의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더니 그 조사한 사람의 약 73, 4%가 남녀 그냥 평균해서 73, 4%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행동을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선행하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행하는 사람들이 장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자존감을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남을 돕게 되면 뿌듯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유, 내가 오늘 착한 일을 했구나 하면서 뿌듯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자존감이 생긴다.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누구를 도와주면 도움 받은 사람이 고맙다 할 것 아닙니까? 고맙다는 말이 얼마나 이게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이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내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평생 그냥 계속 도움만 받기만 하고 살아간다면요,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지겠습니까? 나는 맨날 그냥 남의 도움만 받기도 하고 남을 도와줄 줄도 모르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죠. 자존감이 높아지면 여러분 인간관계도 훨씬 더 좋아지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유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행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한 가지가 재미있어요. 그것은 선행을 하면 마치 내가 호구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친절을 베푸면 사람들이 나를 그냥 저 사람은 당연히 그냥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 뭐 내가 이러면 당연히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까봐 사람들은 선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펜실베니아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아담 그랜트라고 하는 박사의 연구에 의할 것 같으면 베푸는 사람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성공의 사다리의 제일 맨 꼭대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하고 남을 돕는 사람 중에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제일 많다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냐 분석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서도 제일 그냥 성공한 사람들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다 살펴보니까 삶에서 언제나 선을 베풀고 선행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공과도 연관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한없이 베풀고 하기만 하면 녹초가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베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에 대해서 아주 균형 잡힌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신없이 그냥 베풀기만 하다 보면 금방 그냥 소진되잖아요. 여러분 베푼다는 것이 무엇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금방 그냥 베풀기만 하고 하면 없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그 실망이 커져 버리니까 그것 주의해서 균형을 잘 잡아서 타인의 욕구가 무엇이고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잘 살펴서 균형 잡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성공적인 선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행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마지막 인자가 그냥 목자처럼 오셨을 때에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신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영생을, 악인에게는 영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영벌에 그냥 상을 받는 자는 누구냐 할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람, 그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이죠.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이죠. 선행을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이에요. 유사한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선행은 이처럼 그대로 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다비다의 회생은 그 예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열심히 선을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결국 그게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고 상대방에는 물론이지요. 선행의 대상이 되는 자는 여러분 그로 인하여 그냥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은 물론이죠.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결국 마지막에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집니다. 켄트 케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동기부여 강연자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인데 이 사람이 쓴 그래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영어 본명은 Anyway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도 이렇게 번역되어진 책이에요. 그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할 것입니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서 그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했어요. 다른 사람이 뭐 이 일 하면 이 일 통해 저 사람이 그냥 이름 내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 이런 이야기 자주 하죠.
슬쩍슬쩍 그 사람이 그냥 선행을 그냥 폄하시키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하면 잘한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가 한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자기가 못하니까 슬쩍슬쩍 끄집어 내려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말합니다. 아라비아의 박바드라고 하는 곳에 어떤 왕이 있었고 또 왕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왕자가 8세쯤 되었을 때 그 강가에 놀러 갔다가 그만 그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떠내려가게 됩니다.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왕이 군사를 다 동원해서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하니까 이 왕자가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방을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왕자의 시체라도 찾아주는 자는 내가 후한상을 내리겠다라고 광고를 내기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그냥 멀리 떨어진 강가 바위에서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왕자가 그냥 발견되어졌습니다. 왕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간 네가 무엇을 먹고 살았냐? 그냥 흐르는 강가에 그 흘러가다가 그냥 강을 붙잡고 바위를 붙잡고 그 바위 위에 올라섰는데 며칠 동안 거기서 지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왕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다가 일단 바위를 붙잡고 그 위에 올라가서 겨우 목숨은 구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어김없이 물에 떠내려오는 봉지가 있었고 그 봉지 속에는 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빵 봉지에는 그 빵을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어떤 그 흔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은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내려보낸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벤하삿이라는 모하메드 벤하삿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평범한 그냥 평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무슨 이유로 그런 선한 일을 했는가? 그러자 이 벤하삿은 말했습니다. 속담에 양식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몇 날 후에 찾으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기에 내가 한번 시험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1장 1절에도 나타나 있죠. 내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았더니만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이 말을 듣고 왕은 기뻐하면서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살았구나 하면서 많은 상금을 내리고 5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벼슬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셔요. 옛날 사람들이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 외백성들이 발견하게 되는 장면을 읽게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데를 보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깨달아가는 과정을 이 모세오경 속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원시적인 하나님 발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최초로 아주 원시적으로 발견한 그 발견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선은 하나님께서 그냥 장려하시고 그리고 악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하나님. 이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학인 것입니다. 옛말에 동양의 성현들도 말했어요. 적선지가 필유여경. 적선지가 그러니까 선을 정립한다. 행하는 지가 가문 혹은 또 집안에는 필이 온다. 무엇이? 여경. 남을 여자 경사경자. 경사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면 그 집안에 반드시 뭐가 남는다는 것이죠. 경사가 남는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이 굴러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복이 미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보온의 원리로 인간들을 다스리셔요. 기본 원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때 기본 원리는 기본 원리대로 따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냥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기본 질서를 변화시키면서까지 인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가게 하는, 그대로 그냥 우주 자연 법칙을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법칙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보온의 원리, 보온의 원리. 선을 행한 자는 잘 되고 복을 받는다.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 운행 원리인 것입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보온의 원리를 가르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리를 다친 제비를 흥부가 그냥 치료해줘서 장성으로 돌봐주었다면 그 제비가 날아가서 나중에 그냥 박씨 하나를 물고 왔는데 그 박씨를 심었다면 그 박에서 그냥 금은 보화가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면 그 같은 복이 찾아오게 돼요. 서양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개미가 한 분은 나무에 올라가서 그 나뭇잎 위에서 그냥 빙글빙글 돌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불어서 그만 그 나무잎이 강물에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나무잎에 앉았던 개미는 함께 그 나무잎과 강물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에 계속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다로 갈 것 아니에요. 바다에 가게 되면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럼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 나뭇잎을 물고 뭇에다가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미가 살아났어요. 비둘기 은혜로 살아난 것이죠. 그런 일이 있고 난 얼마 후에 어느 날 이 개미를 구해준 비둘기가 어느 나무 가지에 앉아 있었는데 포수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냥꾼이. 그리고 그 비둘기를 잡기 위해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려고 할 때에 웬 벌레가 그 포수의 뒷발꿈치를 물어뜯었습니다. 그래서 포수가 깜짝 놀라서 그냥 총을 당겼는데 총알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살아난 비둘기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개미 한 마리가 그때 이 포수의 뒷발꿈치를 물었는데 그 개미가 어떤 개미였냐? 바로 자신이 구해준 그 개미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사뿐만 아니라 자연계에서도 그런 보온의 원리는 작용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영적 세계에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장차 영광스러운 미래, 영생의 판결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종말과 미래에 관한 사상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었던 사람, 선행을 많이 했던 사람은 플러스 거기에다가 영생의 상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것도 보온의 원리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인간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게 유익하고 타인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궁극적으로 내게 복이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할지니 했어요. 부지런히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는 자들의 가정에게 더욱더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가정에게 그리하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가정에게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많은 선행을 하는 것도 뭐 귀한 일이겠지만 특별히 믿는 가정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공동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공동체예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교회를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소환한다, 불러냈다는 거죠. 옛날 히랍 시대 때에 어떤 전쟁이 나고 그런 동네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의논하기 위해서 대표들을 불러내는 것,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에클레시아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가를 위하여 끌어내신 자예요. 불러내신 자예요. 특별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 자들을 위하여 선을 행하라 라고 한 것이죠.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은 자라면,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자라면 특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의무도 있잖아요. 의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내셨어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에클레시아 했다면 불러내셨다면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불러냄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누릴 것만 누리고 할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불러내었으면 부름받은 자는 거기에 합당한 응답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다비다와 같은 선행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응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위에서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 선을 베푸는 사람, 그래야 기적의 수혜자가 되고 보응의 당사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선한 소문이 나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서 다비다가 경험한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